우리가 익숙하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짐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이 한두 번의 행동이 익숙함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동일한 행동의 이 반복이 익숙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익숙함은 이제 삶의 한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굳어지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모습에 익숙해지는가의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요, 전체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이렇게 한 것과 같죠.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인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노예로부터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삶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쉽게 끝날 것 같았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광야의 여정은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긴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들 역시도 생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5가지의 사건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75일쯤 되었을 때, 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 원망의 원인을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반절쯤 보시면 자, 고기가 등장을 하고 떡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맨 끝에쯤 보시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불평은 자,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불만과 불평이었어요. 이러한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신들이 먹었던 것, 그들이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 사실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누려왔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광야 생활의 이 불평함과 이 불만이 이전의 생활로 다시금 회고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또 다른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해서 얻은 것이 본인 손에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입에 넣어 씹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머물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번 등장하는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여정을 끝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고백하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은 무언가를 먹어서 건강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오히려 익숙했던 그들의 삶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반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자, 그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 권위의 반항은 결국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과 도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가족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자, 민수기 16장 3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땅이 그 입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민수기 본문에서는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삼키고 덮었다라는 것은
그 갈라졌던 땅이 다시 하나로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삼킨 다음에 다시 합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이 땅 속에 매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자신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그 위에 물이 다시 하나로 흘러 넘쳤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삼켰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육지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18절에 보면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향을 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이 반역의 음모에 가담한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연결되는 바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셨고 여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심에 따라서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아요.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은 마음에 조바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그 지도자의 부재를 느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이 본문, 이 표현 자체에도요 모순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 우상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이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은 영광의 하나님은 그들 그 기억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금을 부어 만든 송아지의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고기와 떡을 회상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험보다 여러분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없잖아요.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문 2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결코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22절에 언급되는 이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 그의 마음을 돌이킨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왜 우리가 잘 있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이러한 그들의 여러분 습관적 모습이 결국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그 약속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로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이었던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근데 사실 이곳에 도착한 것이 이들의 모든 여정의 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 후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가 저버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보아하니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기뻐서요? 아니면 이제는 그들의 어떤 그 여정이 이제 끝에 이르러서요?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실망인 거죠. 억울함인 거죠. 분함이 담겨져 있는 슬픔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참고 그래 참아서 우리가 40년을 걸어서 여기까지로 왔는데 보여지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14장 2절에 보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 그 땅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땅이었던 건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멸시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요,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일까요? 아니죠. 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뭘 아름답겠어요? 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이 멸시의 땅이 되었고요, 불신의 땅이 되었고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귀를 닫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버렸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족속만 빼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생을 다 마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였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들은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잊은 그들이 맞게 된 결과는요, 그 약속에 대한 영원한 성취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죠.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분명히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언급됐던 5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에도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6편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했을 때에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그들은 익숙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였어요. 왜 이들은 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처음 그들이 했던 그 부르짖음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이 신기하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시작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픈 사실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언제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배고픔도 그렇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현실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24절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또 25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신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까지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들으심은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였어요. 현실에 머물러서 현실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좁은 시야로 인해서 현실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갔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걱정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어야 하고요, 아울러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잊음, 하나님을 잊음과 하나님을 기억함 사이에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